고난주간 네 번째 날 아침 목요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0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아침에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주의 말씀이 더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외침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바로 서게 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더 놀라운 주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은혜의 연비를 더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동행해 주심으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고 하늘의 은혜와 평안, 하나님의 은혜와 붙드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네 번째 날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천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저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마음껏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네 번째 날 목요일 아침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피곤하시죠? 매일 하는 새벽 예배여도 특별히 기간을 정하고 시작하면 느끼기에 그런 건지 아니면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그 피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적 열심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과 평안과 행복으로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목요일인 오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순종하시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아침 나누는 말씀을 통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마음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동 속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마지막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처절한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십자가 고통 속에서 정신이 나가버려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것도 있고 엘리야에게 도움을 구한다라고 비아냥거린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은 고통 속에 울부짖는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고통스러워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자그만치 3시간 동안이나 어둠이 땅에 가득합니다. 제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고 그래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가 얼핏 생각해 봐도 가장 태양의 빛이 강할 때죠.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장 밝아야 될 때 제일 어둡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연현상 하나만으로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는 저분이 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한낮의 어둠이 임하니까 그 앞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혈기등등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고 조롱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도 관심받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그런 본보기를 보이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예수가 죽는 것, 그 생명의 숨이 끊어져서 자신들의 앞길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자신들의 안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인정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제일 걸림돌이 되는 예수가 빨리 그것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십자가 앞에 모여있는 이들을 향한 말이 아닐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외침일 겁니다. 그 자리에는 없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일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33세 청년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놓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불평 섞인 원망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려 이곳 십자가에서 누구보다 비참하게 죽게 만드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날 이런 죽음의 자리로 내모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따짐, 그런 애통함의 외침인 겁니다. NRSV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울며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하나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행하거나 말한 것이 없습니다. 삶의 모습 전부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날 십자가에 비참하게 버리신다. 내가 순종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핍박 속에 가장 비참한 형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의 전달자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외침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뭔가 전하시려고 하는 어떤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기록하고 있는 46절의 말씀을 보면 인용되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어딘가에서 인용되었다는 표시인 거예요.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과 다르지 않죠. 시편 22편, 다윗의 시편은 자기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인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자신을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거리로 삼고 있다고, 한마디로 하면 누구도 날 건져줄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난 속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의 고백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비록 자신이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에 아주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9절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었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기르신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결국 다윗은 비록 지금 자신이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하나겠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 그 외침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구약시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자신의 처지와 비참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포의 외침인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으로 결국 나는 죽게 되겠지만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동참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죄로 인한 그 결국의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삿대질하며 선포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삿대질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조롱하며 온갖 모독을 쏟아놓고 있는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죄 가운데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 주눅들지 말아라. 담대해라. 너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모범이 되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지혜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에게 죽음은 그냥 통과점일 뿐입니다.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멈추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과 같이 사도 바울의 강한 권면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주눅들어 벌벌 떠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기에 더 이상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님을 선포하고 생명의 부활로 인해 다시 의의 삶을 살게 될 것,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형 형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쏟으셨고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동물의 죽음일 뿐입니다. 아주 비참한 죽음일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향해 삿대질하십니다. 죽음 앞에 겁먹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죽음으로 너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주인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담대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오늘 고난주간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는 고난으로 그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하나님은 이겨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믿음의 때를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온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길거리에서 쫓겨나서 예배 드릴 때도 그랬고 건물을 지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오늘을 살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향해서 어려움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네 가지 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네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 삶을 또 다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포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평안이 더욱더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향해서,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향해서 삿대질하며 선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죽음으로 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광주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침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있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도상에서 그 죽음을 나가여 선포하신 것처럼, 주어진 고난과 아픔의 현실을 나가여 선포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선포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여 고난을 향해서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죽지 않고, 내가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내 인생 앞길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국리의 손길을 펼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으로 결국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남뿐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동참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씀 같고 불평의 말 같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죽겠지만, 이 고난 때문에 내 생명은 끊어지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나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연장에도 여전히 다윗과 같은 고난이 매일같이 찾아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며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마주하며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의 때를 맞이하며 주눅들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속에 주어졌지만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제일교회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무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고난이 끝나고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아픔이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 속에 오늘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며 이 아침 기도하오니
간절히 예수님의 죽음,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도 평안을, 우리에게도 은혜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의 삶 속에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해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며 생명의 부활의 아침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성의 기업과 전호선 위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광주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